잠언 3장 5절과 6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두 번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아멘.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목자를 따르는 하나님의 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게 되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는 하는데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시간 속도보다는 방향이다. 누가 얼마큼 빨리 달리느냐 하는 문제보다도 방향이 문제다. 방향. 우리가 비록 더딜지라도 방향을 바로잡게 되면 언젠가는 그 일을 반드시 이룹니다. 조금 남들보다 더디 이루어진 것 같지만 바른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방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못할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를 따라야 될지, 또 하나님 어디 계시는지, 또 우리가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방향을 잘못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방향을 바로 잡게 되면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참 더디 갈지라도 주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같이 공유한다면 참 행복한 시간입니다. 10대 또 유치원생들 10대 너 여자친구 있어? 남자친구 있어? 유치원생들한테 물어보면 있다고 그래요. 걔도 너 좋아하냐? 걔는 몰라. 나 혼자만 그냥 좋아하는 거고. 그래서 그렇잖아요. 혼자만 들었다 놨다 하면서 그냥 안 보이면 끝이요. 그냥 그게 이제 유치원생들의 사랑하는 방법이고,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10대 사랑은 성냥불처럼 확 타오르다 그냥 식어버리면 끝나는 것이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장작불이 연탄불처럼 오랫동안 같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공유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되면 그만큼 깊은 사랑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과 가까이 하고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하고 방향을 같이 한다 그러면 평생을 같이 갈 수 있는데,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등지고 있으면 가는 길이 달라요. 내가 주님을 등지고 있으면 가는 길이 달라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러잖아요.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티격태격해도 그냥 같이 가면 그것도 행복한 겁니다. 근데 같은 집에 같은 밥을 먹고 살고 있지만은 마음이 틀어져 있으면은 항상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길을 가고 있으면은 서로 등지고 있으면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을 잃지 말아라. 방향. 주님과 같은 방향을 가야 되고 주님과 함께 가야 된다. 그러면 마음을 같이 하고 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방향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릴까? 그런 부분을 저도 이제 많이 생각을 하면서, 왜 성도들이 심지어는 교회 다니면서까지라도 방향을 잘 잡지 못하고 왜 한 교회에서 방향이 자꾸 틀어질까? 그래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심하면은 교회가 분열되기도 하고 쪼개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읽어야 될 3대 고전 필독서가 있어요. 3대 고전의 필독서. 그 중에서 맨 먼저 쓰여진 책이 단테의 신곡입니다. 그건 단테의 신곡에는 연옥도 나오고 지옥의
뭐 그 단계도 등급도 단계도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책이 연옥이 나오고 그리고 막 이렇게 그 지옥의 등급이 있고 그런 것은 왜 그러냐면 아직 개혁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개신교가 탄생하기 전에 로마 카톨릭 시대 때 중세 시대 때 쓰여진 1320년대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 책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이죠. 단테의 신곡 1420년대 쓰인 그 첫 번째 필독서 중에 하나고, 그리고 두 번째가 철로역정,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 1678년경에 쓰여진 존 버년의 철로역정,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성도의 삶이죠. 성도라는 주인공이 나오죠. 천국문에 들어갈 때까지 많은 일들을 겪게 되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의 신앙의 삶을 또 묘사하고 있는 그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 그리고 세 번째 책이 파스칼이 쓴 팡세라고 하는 책입니다. 파스칼이 쓴 팡세는 1654년에 파스칼이 회심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 파스칼은 잘 아시죠? 그분은 이제 뭐 철학자이면서도 수학자로서 아주 유명한 그 파스칼 컴퓨터도 만들어낸 사람, 계산기를 만들어낸, 컴퓨터가 아니라 계산기를 만들어낸 사람이고, 그리고 삼각형을 처음으로 정의한 사람이에요. 삼각형 정의한 사람이고, 뭐 여러 뭐 수학에 큰 공헌을 한 사람입니다. 천재 수학자입니다. 그도 철학자이면서. 근데 그 파스칼이 1654년에 회심을 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자기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확 변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변화받은다고 해서 주변이 막 변화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 보니까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너무 분명한데 내 마음속에 불같이 타오르고 내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찾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저 사람 왜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지? 그래서 그런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나도 과거에는 하나님 몰랐었는데 그러면서 기독교 신앙과 그리고 내가 체험했던 하나님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이에 갈등이 있어요. 그걸 철학적으로 인간의 그 내면의 세계나 그걸 철학적으로 잘 이게 분석해서 내놓은 책으로서 명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파스칼이 죽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 편집에서 책이 나오게 1670년경에 책이 이제 출간이 돼서 기독교 3대 필독서 고전 3대 필독서 중에 하나입니다. 파스칼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이런 얘기가 있죠. 파스칼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문구가 뭐예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 사람이 말했구나. 그래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얘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파스칼이 천재 수학자예요. 철학자고. 근데 이제 깊은 사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을 안 믿지 보니까 나도 하나님을 과거에는 안 믿었던 사람인데 내가 이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저 사람은 안 믿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믿는 것과 안 믿는 사이의 차이점이 뭘까? 그래서 인간은 정말 이 생각한다는 것이 위대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생각한다는 것. 그리고 생각한 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미래에 대한 계획이고 뭔가를 내가 생각하고 골똘히 생각하면서 내 마음이 인정을 하고 그래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위대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 중에서 인간이 가장 위대하다는 것은 생각하는 존재라는 거죠. 생각한 대로 살아가고 여러분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그냥 온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는 것은 뭘 생각하고 왔어요? 어쨌든 예배가 있기 때문에 주일이고 하나님 만나고 말씀 듣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온 거잖아요. 목적과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고 목표를 정하고 목적이 있으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그대로 내가 움직여져 간다는 거죠. 이런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위대한 결과물을 창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갈대라는 것은 굉장히 연약한 거죠. 쉽게 흔들릴 수도 있고 꺾으면은 꺾여질 수 있는 아주 연약한 존재. 우리 인간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생각하는 존재이면서도 또 갈대와 같은 아주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 인간이 연약한 존재인 같지만 위대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존재라. 그래서 신앙적인 그 문구예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에 대해서 우리 연약한 부분만 뭐 얘기하는데 실은 파스칼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 인간은 정말 어찌 보면 연약한 존재이지만 위대하다는 것은 생각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철학적으로 이거를 재해석해서 이제 그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는 장면인데 그분이 유명한 그런 그 얘기를 한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 인간은 우리 그 마음에 여러 가지 주머니가 있어요. 여러 가지 주머니가 있어서 사랑하는 주머니도 있어요. 사랑하는 주머니도 그 안에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사랑하는 또 색깔도 틀려요. 부모님의 색과의 또 자녀를 향한 또는 뭐 친구 간의 우정 그리고 이성 간의 또 사랑하는 뭐 여러 가지 그 색깔이 다른 같은 빨간색이라도 약간 색깔이 다른 여러 가지 그 마음에 사랑이라는 그 폴더가 있고 또 이런 폴더가 있는데 그러나 한 가지 절대로 채워줄 수 없는 세상에서 채울 수 없는 하나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한 그 주머니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을 때 아주 신비스럽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공간이 있다는 거죠. 어느 것으로도 세상에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간이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그거를 뭔가 뭐 다 이루고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뭔가 마음에 공허함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뭘로 채워보려고 노력하는데 세상의 권력, 그 다음에 돈, 그 다음에 명예, 그리고 지식, 그 다음에 마지막 쾌락. 뭔가 내가 즐거운 일을 하고 뭔가 내가 세상 스트레스를 확 풀고 그러면은 인간이 막 즐겁잖아요. 채워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은 역시 공허함은 여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공간은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공간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마음에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좌정하실 수 있는 공간인데 근데 이걸 비우고 우리가 하나님 환영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좌정하시고 이제 우리가 정말 행복한 이게 퍼즐이 맞춰지는 마지막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의 세계에 좌정해 계시는 것인데 그거는 오직 하나님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물쇠가 있는데 자물쇠가 있으면 그걸 끌을 수 있는 열쇠는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에 열쇠들은 굉장히 많지만 이것도 끌어보고 이것도 끌어보고 이것도 끌어보고 지금은 열쇠 그런 거 안 찾잖아요. 그래서 열쇠를 여러 개 그 시골에서 저도 이제 기억하는데 방열쇠 그다음에 그 정제 열쇠 그 다음에 창고 열쇠 이렇게 그 열쇠를 이렇게 그 꾸러미로 만들어서 쇠대라 그래요. 쇠대. 그 쇠대 기억 나시죠? 그 쇠대가 다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쇠대가 어디 가냐? 쇠대에서도 쇠대를 가져가면 거기서 그 열쇠 구멍에 맞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걸 찾는 게 써놓고 딱 알죠. 그러면 오랫동안 한 사람 딱 보면 그 안주인은 그러죠. 딱 잡으면 딱 맞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우리 교도 그래요. 뭐 방송실이라 저기 뭐 쇠대가 있잖아요. 그 쇠대가 그 열쇠가 여러 개 있어요. 그 중에서 어떤 게 맞나? 저는 이제 잘 안 하게 되면 막 찔러봐요. 어느 것이 맞은가? 이제 조금 이제 요령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그 쇠대 묶여 있는 열쇠 중에서도 제일 잘 달아진 거 있잖아요. 그 제일 많이 쓰자는 게 방송실 열쇠. 이렇게 그게 감으로 잡죠. 이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퍼즐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은 하나님의 공간을 우리가 영접하여 채우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파스칼은 왜 사람들이 이걸 채우지 못할까? 나도 살아보니까 사람이 그 뭐라 그러냐면은 혼자만의 시간, 혼자만의 명상의 시간, 우리 이제 묵상의 시간이라고 하는데 혼자만의 묵상의 시간을 갖지 못한다. 왜냐하면 너무 바삐 살다 보니까 너무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새 시대를 살아면서 너무 바쁘고 너무 분주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묵상하는 시간, 혼자 명상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열쇠를 못 찾은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이
공간을 세상의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방향을 못 잡는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좌정 계시면은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목자가 되실 텐데, 그래서 성경에는 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하나님은 나의 목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앙,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이시고 나는 그를 따라가는 길을 잃어버렸고, 그러니까 너무 그 거리가 멀면은 음성이 들리지 않을 수도 있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부지런히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수요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냐, 하나님과 너무 거리가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부지런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놓치지 않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엄마 치마폭 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놓칠 염려가 없어요. 근데 치마폭을 잡지 않고 엄마 따라가다가 뭐 유혹하는 것을 하다 보면 재밌네 하다 보면은 엄마 놓쳐버리죠. 그래서 이 사람을 찾습니다. 이 사람을 아시나요? 30년 전에 잃어버린 라고 막 자꾸 TV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시골에서 학교 다닐 때는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야, 너 집에 올 때 해찰하지 말고 와. 왜냐면 똑바로 오다가 보면 개구리가 지나가면 개구리도 보고요. 그래갖고 막대기로 두드려 잡기도 하고, 메뚜기 날아가면 메뚜기도 잡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또 개울가 건너다 보면 고무신 갖고 이렇게 털털 털고도 이렇게 시골에 다니다 보니까 우리 엄마가 집에서는 기다리고 있는데 이놈이 30분이 지나도 1시간 지나도 안 와요. 해찰하고 오느라고. 나는 재밌어요, 그게 더디죠. 그래서 엄마가 해찰하지 말고 하라. 이런 얘기를 어렸을 때 종종 들었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변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인데 자꾸 다른 것 채우려고 돈과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또 세상에 즐기는 유혹, 쾌락, 문화, 또 게임, 여러 미디어들 이런 것들 때문에 해찰하고 정신 팔다 보면 그쪽으로 팔려가게 되면은 목자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로서 방향을 잃지 말고 주님과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의 특징,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 그러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놓쳐버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 과속한다는 거죠. 주님을 뭔가 초월해서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앞서서 뭔가 내가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려고 내가 먼저 앞서가다 보니까 주님이 뒤에 계시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주님보다 앞선 이 모든 것들, 길을 잃어버리는, 방향을 잃어버리는 그런 예입니다. 앞서가는 사람. 그래서 뭔가 유혹하는 것들에서 잡으려고 열심히 갑니다. 그것이 세상에 여러분 성공이 될 수도 있고 돈을 버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님보다 먼저 앞서서 뭔가 가려고 하니까 주님이 뒤에 있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과속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속하다 보면은 주님을 앞서가다 보면 주변이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빨리 가다 보면은 주변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주변에는 사인이 굉장히 많아요. 경고하는 것들이랄지 또는 안내랄지 친절하게 안내는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초행길을 갈 때는 그 주변의 사인들을 잘 봐야 됩니다. 차를 운전할 때 맨 처음 운전대를 딱 잡고 보면은 왜 그리 봐야 될 게 많은 게 몰라요. 앞에 신호등도 봐야 되죠. 앞차도 봐야 되죠. 백미러도 봐야 되죠. 사이드미러도 봐야 되죠. 어찌 보면은 또 바닥에가 또 그 사인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 그 도로 주행을 하다 보면은 바닥에 이런 다이아몬드 모양 있는 거 보셨죠? 그 무슨 뜻인지 아세요? 보기는 보는데 봐도 몰라. 또 다이아몬드 모양 이게 오늘 여러분 퇴근이 아니라 뭐죠? 예배 끝나고 가는 길에 차를 운전하고 가면서 다이아몬드 뭐 여러분 반드시 만날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다이아몬드
그 모양이 마른 목골 다이아몬드 가면은 한 100m 정도 가면은 반드시 거기는 횡단보도가 있어요. 조심하게 운전하는 것이 횡단보도가 있으니까 사람이 크로스에 가는 길이니까 여기서부터는 조심하시오 이런 말이에요. 그것도 봐야 되죠. 초보 때는 크게 안 보여요. 또 바닥에도 있고 옆에도 신호등 있고 위에도 있고 백미러도 봐야 되고 또 요 사이드 미러도 봐야 되고 막 정신없어요. 과속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초보들은 잘 보려고 해도 잘 보이지 않지만 봐도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더군다나 과속하다 보면 이런 경고등이랄지 우리를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그런 사인들을 많이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사고가 나고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또는 교회에서는 시험 드는 이유가 뭐냐? 과속해서 사인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목사가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서 진작에 얘기로 몇 번이나 강조를 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혼자 자기만의 생각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딱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듣지 않고 나 혼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지식, 자기의 어떤 경륜, 경험 앞세우다 보니까 시험이 들기도 하고 그 결국은 자기를 불행하게 만들고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요소들이 됩니다. 과속하게 되면은 주변이 보이질 않아요. 장애물을 피해 나갈 수가 없어요. 천천히 가게 되면 주변도 보고. 그러니까 제가 우리 노회를 갈 때 장흥에 가면은 예전에 참 운치가 있었어요. 장흥 가면은 1시간 남짓 걸리는데 구도로 그 고속도로 나기 전에 그 도로 나기 전에 예전에 꾸불꾸불 갔어요. 그러면 거기는 가을 가면은 가을 나름대로 참 예쁘고 봄에는 또 예쁘고 여름에는 또 이런 녹음이 우거지고 참 예쁘고 시골길으로 가다 보면 참 운치가 있었어요. 주변도 보면서 얘기도 하고 같이 이제 가고 참 운치가 있어서 장흥 갈 때는 참 좋았습니다. 둘이 얘기도 많이 하고. 근데 이제 그 도로가 뚫렸잖아요. 속도는 엄청 빨라서 1시간도 안 걸려요. 몇십 분 안 걸립니다. 가는데 속도를 내고 하다 보니까 뭐 주변 볼 겨를도 없어요. 꽃이 언제 핀지 단풍이 언제 들었는지 몰라요. 그냥 일단 가가지고 빨리 모임 갔다 와야지. 빨리 가다 보니까 주변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너무 빨리만 가려고 하다 보면은 주변이 보이질 않아요. 우리 주변에는 내 신앙을 돕는 유익한 그 영혼들이 참 많아요. 성도들이 있잖아요. 내 신앙 내가 힘들었을 때 붙잡아주는 신앙인들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나 혼자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같이 가야 될 보조를 마치고 또 내가 힘들었을 때 나를 또 이렇게 세워주는 동역자가 있고 또 내가 갈 때 이 옆에 동역자가 힘들어하면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함께 가야 될 천국을 함께 가야 될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속도를 조금 늦추다 보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내 손길을 필요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손길을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 많이 보입니다. 혹자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절대로 도움 받을 줄 아는데 나는 다 싫어요. 나는 그런 거 싫어요. 그럼 단호하게 거절하는데 어쩔 때 좀 내가 무안할 때도 있어요. 내가 받을 건 받고 또 내가 이따가 언젠가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또 내가 베풀 수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속하다 보면은 주변이 보이질 않아요. 또 너무 급하게 뭔가 이루어지려면 뭐 두 번째 말씀드린 것 좀 비슷한 면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속도보다는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느린 것 같지만은 한 발 한 발 믿음으로 나가면 결코 잘못된 길은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빨리 갔지만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이런 인생이 참 불행한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인생의 속도를 조금 늦추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가지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결코 느린 것 같지만은 잘못된 길은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을 잃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주님과 함께 가야 된다. 주님과 함께.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 똑똑함과 네 지식과 네 경험을 의지하지 말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채우는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을 메워버린다 할지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한다 할지 하게 되면은요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 지식이 앞서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 경험이 앞서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 성품이 앞서고. 나는 본래 그래.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너희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희 지식을 의지하지 말라,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 내 경험을 앞세우지 말아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주님께서 나의 목자의 인도자가, 내 삶의 목자이시오 인도자가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라. 내가 더 잘할 것 같지만 답답해.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 진짜 답답해. 응답도 더디고 너무 답답하니까 내가 막 앞서려고 하는데 절대로 그래.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나보다 더 똑똑하시단 분이라는 거 인정하라. 성경에 이사야서 55장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함이 인간의 지혜보다도 더 낫다라고 그랬어요. 하늘이 항상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에 택도 없다는 거죠.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안내하시리라, 이끌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면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행복한 길로, 가장 행복한 길로 인도해 줄 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내가 하게 되면 교회 내가 답답해. 그 시간에 내가 공부해야지. 그 시간이면 내가 뭔가를 해야지. 학원 다니고 뭔가 투자를 하고 하면은 내가 더 앞서서 내가 뭐 잘할 것 같죠. 그래.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학원 다니고 더 공부 열심히 하면 공부는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방향을 잘못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어두컴컴한 길에서 방향을 잡는 것, 그거와 똑같다는 거죠. 이게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릴 수 있는다는 뭐냐면 이정표가 없어요. 주변에 별자리만 보고 가야 되는데 이게 정말 잃어버리기 쉽다는 거죠. 사막에서 이렇게 뭐 구하러 이렇게 넘어갔는데 방향을 내가 어디서 봤지? 내가 이쪽에서 왔나? 방향을 모르고 또 내 발자국을 살펴보려고 그러니까 바람만 싹 불게 되면 발자국이 없어져 버려요. 어디서 왔지? 나 어디 있어? 누구 왔어? 그러면 이게 사막이 구릉지잖아요. 이게 그 소리가 방에 울려요. 이렇게 울려서 퍼지니까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저쪽에서 들린 것처럼 들리고 저쪽 말 이렇게 들리고 어디지? 이쪽으로 와. 그러면은 꼭 저기서 부르는 것처럼 들려요. 그쪽으로 가요. 그러면은 길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막에서 길을 잃어본 경우는 이정표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도 주변에 길을 가다 보면은 길을 잃어볼 때 뭐가 있었지 하고 뭔가 그 기억을 더듬어서 제자리 가잖아요. 근데 사막은 그게 없어요. 길을 잃어버리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어두컴컴한 길이나 또는 사막 같은 길에서 나 혼자 길을 설정해서 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한강 그 모래사장에서, 한강에 모래사장 있나? 서울 사시면 난 서울 한강에 모래사장 있나요? 경포대에서 해운대에서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주의 음성을 꼭 들으시고 또 마음속에 또 마음의 공간에 주님의 말씀을 담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목자 되심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도하시리라, 이끌어 주시리라. 다시 한번 5절 6절 내가 말씀드립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지식과 내 지혜와 내 경험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나보다 더 똑똑하시고 인다는 것을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니까 젊었을 때 중고등학생 때나 또 청년 때, 학생 때 내가 뭔가를 열심히 노력하고 뭔가 하게 되면은 내가 더 많이 배울 수는 있고 다른 사람보다 성적은 좋을 수 있고 더 좋은 대학은 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가 뭔가 노력해서 뭔가 성공을 하려고 그러면은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좀 더딘 것 같지만은 내가 목표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성적은 또 그래서 내가 조금 내가
좀 못 미치 내가 생각하는 내가 실력보다 조금 못 미친 데가 하더라도 여러분 낙심하고 실망하지 마세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훨씬 더 지름길로 가고 바른 길로 가고 행복한 길을 갈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도 저는 진짜 성지순례 이번에 3번째 못 갔거든요. 바울하고 나하고는 연관 인연이 없나 봐요. 10주년 때, 15주년 때 그 처음으로 그 바울 성지순례 계획했는데 저 못 갔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계획했는데 그때도 뭐 때문에 못 갔어요. 이번에도 전쟁 때문에 못 갔어요. 바울하고 나하고는 잘 안 맞나 봐요. 예수님하고는 잘 맞는데 바울하고는 예루살렘 성지는 제가 몇 번 갔거든요. 근데 이쪽은 한 번도 못 갔어요. 3번 다 실패를 했어요. 이것도 주의 인도하심인 줄을 저는 믿습니다. 혹시 내가 고집해서 갔더라면 어떤 낭패를 당했을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안 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저는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내 실력에 못 미치고 여러분 기대에 못 미치는 어떤 사업이나 직장이나 여러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인도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라 이렇게 믿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라고 우리가 시인하고 인정하게 될 겁니다. 내 똑똑함보다도 하나님이 더 지혜롭고 명철하다는 것을 범사에 인정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주님의 양이 되시고 주님의 목자가 되시는 성도 여러분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더디 갈지라도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